아이고 매 전현 좀 봐라. 사람이여 장승이여? 키가 크다는 것. 그것 하나로 한 여인의 인생이 통째로 뒤집어졌습니다. 형수들은 침을 뱉었고 남편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도둑 누명까지 씌워져 쫓겨날 판이었습니다. 허나 바로 그날 밤 집이 불바다가 됩니다. 장정넷도 뛰어들지 못한 그 불길 속으로 이 여인이 뛰어들었습니다. 무너지는 대들보를 맨손으로 받치고 한 등에는 시아버지를, 한 팔에는 남편을 안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불길이 잦아든 뒤 시아버지가 품속에서 서찰 한 통을 꺼내 듭니다. 거기 적힌 단 한 줄이 이 가문의 모든 것을 뒤집어 놓게 되지요. 모두가 흉이라 비웃은 그 큰 키에 대체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복 받아가세요. 충청도 홍산고을에 엄판술이라는 진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엄진사는 삼형제를 두었는데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진작에 혼인을 마쳤습니다. 첫째 며느리는 양반가 규수답게 고운 얼굴의 자태가 곱았고 둘째 며느리는 살결이 흰 것이 달빛 아래 서면 눈이 부실 정도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엄진사댁 며느리들은 꽃밭에서 골라왔다 하며 부러움을 감추지 못했지요. 그런데 막내 아들 덕구의 혼인날 고을의 분위기가 싸늘하게 뒤집어졌습니다. 가마에서 내리는 신부의 머리가 가마 천장에 닿았습니다. 아니, 닿은 정도가 아니라 허리를 잔뜩 구부리고도 간신히 빠져나왔습니다. 몸을 일으켜 세운 신부의 키는 마당에 늘어선 장정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습니다. 어깨는 떡 벌어져 있었고 손은 남정네 손바닥보다도 두툼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수군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세상에 사람이여 저게? 집안에 장승이 걸어 들어온 거 아니요? 저런 년을 며느리로 들이다니 엄진사 영감이 눈이 멀었나 봐. 신부의 이름은 귀남이었습니다. 귀남은 고개를 숙인 채 발끝만 내려다보았습니다. 볼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으나 입술을 꽉 깨물고 소리 한마디 내지 않았습니다. 첫째 며느리가 제일 먼저 침을 뱉었습니다. 어머나, 산적 딸년이 따로 없네. 저년이 밥은 얼마나 처먹으려고. 둘째 며느리도 질세라 부채로 코를 가리며 한마디 보탰습니다. 내 옆에는 서지도 마라. 해가 가려져서 빨래가 안 마르겄다. 두 형수의 웃음소리가 마당에 쨍하니 울렸습니다. 귀남의 어깨가 움찔 떨렸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더 깊이 숙였을 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덕구는 어떠했을까요? 덕구는 친구들 앞에서 제 아내의 모습이 부끄러워 고개를 돌렸습니다. 혼인 첫날부터 아내의 눈을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밥상에 함께 앉지도 않았습니다. 틈만 나면 사랑채로 바깥으로만 걷돌았습니다. 귀남은 안방에 들어서다 문틀에 이마를 세게 찧었습니다. 쿵! 이마에서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귀남은 손등으로 피를 훔치고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찜 보따리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형수들이 먹다 남긴 찬밥이 부엌 한 구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귀남은 그 찬밥에 찬물을 말아 후루룩 들이켰습니다. 밥알 사이로 뜨거운 것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귀남은 소리가 날까봐 치마폭으로 입을 틀어막고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그때 마루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아버지 엄진사였습니다. 귀남아. 귀남은 화들짝 놀라 눈물을 훔치며 일어섰습니다. 아, 아버님.
엄진사는 귀남의 두툼한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손이 이리 크니 복도 많이 담겠구나. 귀남은 그 말뜻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시아버지의 눈빛이 따뜻했기에 가슴 한 구석이 아리게 저몄습니다. 다음 날부터 형수들의 구박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키가 장승만 하니 사당 천장 거미줄은 내가 다 치워라. 저 무거운 도락도 내가 옮겨. 내 몸뚱이가 황소만 하자니요. 귀남은 디딤대 하나 없이 손을 뻗어 천장의 거미줄을 걷어냈습니다. 장정 둘이 끙끙대는 도락을 혼자 들어 옮겼습니다. 형수들이 시킨 일을 마치면 또 다른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빨래, 장작 패기, 마당 쓸기, 아궁이 불떼기. 귀남의 하루는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끝이 없었습니다. 그 듬직한 모습마저도 형수들에게는 놀림감이었습니다. 기괴허다, 기괴허. 여자가 절에서야 어디 사람 구실을 하겠어. 밤이 깊었습니다. 온 집안이 잠든 시각, 귀남은 마당에 나와 무거운 물독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드리워진 귀남의 그림자는 길고 컸습니다. 엄진사는 사랑채 문틈으로 그 그림자를 지그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귀남이 일을 마치고 돌아서다 문득 사랑채를 향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여쭈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너무 커서 대개 흉이 되진 않나요? 엄진사는 허허 웃었습니다. 기둥은 굵고 커야 집이 안 무너지는 법이다. 귀남은 그 말에 눈시울이 벌개졌습니다. 고개를 꾸벅 숙인 채 안채로 돌아갔습니다. 엄진사는 귀남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문틈 너머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입가에 깊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귀남은 안방에 홀로 누워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갈라진 천장 사이로 별빛이 하나 비쳐들었습니다. 귀남은 두 손을 가슴 위에 모으고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아녀유, 아버니. 이 못난 몸뚱이가 대개 해가 안 되게 살가죽이 터지도록 일할라요. 그 다짐이 얼마나 무거운 것이었는지 이 집안 사람들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가을볕이 뉘엿뉘엿 기울던 어느 날, 엄진사가 새 며느리를 사당 앞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곱게 빗어 넘긴 머리에 깨끗한 저고리를 갖춰 입고 나왔습니다. 귀남은 아침부터 장작을 패던 차라 이마에 땀이 줄줄 흘렀고 저고리 소매가 거쳐 올라간 채였습니다. 엄진사가 사당 안으로 들어서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천장을 가로지르는 낡은 대들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머금은 나무였습니다. 군데군데 빛이 바래고 먼지가 소미불처럼 두텁게 쌓여 있었습니다. 엄진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세 며느리 모두 들어라. 세 사람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대들보 위에 먼지가 수북하구나. 셋이 나누어 깨끗이 닦되 그 위에 무엇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 내게 고하여라. 첫째 며느리가 대들보를 올려다보더니 이맛살을 찌푸렸습니다. 아버님, 저 높은 곳을 어찌 올라갑니까? 층다리를 가져와야지요. 둘째 며느리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비단 저고리에 먼지가 다 묻었어요. 하인들 시키시면 안 되것슈. 엄진사의 눈빛이 서늘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직접 하라 했다. 그 한마디에 형수들의 입이 닫혔습니다. 하인들이 사당 구석에서 층다리를 끌고 왔습니다. 나무 다리가 삐걱거리며 대들보 아래에 놓였습니다. 첫째가 먼저 올라갔습니다.
두 계단을 오르자마자 다리가 덜덜 떨렸습니다. 아이고, 무서워라. 손을 뻗어 먼지를 대충 훑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것이라곤 축축한 먼지뿐이었습니다. 아버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먼지밖에요. 둘째도 층다리에 올랐습니다. 치맛자락을 한 손으로 움켜쥐고 겨우 꼭대기까지 올라갔으나 눈을 질끈 감은 제 손만 허우적거렸습니다. 저도 아무것도 못 보겠어요. 먼지만 잔뜩이에요. 둘은 후다닥 내려와 저고리를 털며 인상을 구겼습니다. 먼지투성이의 거미줄에 아이고 더러워라. 귀남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귀남은 층다리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대들보 아래에 섰습니다. 까치발을 들었습니다. 두툼한 손이 대들보 위에 닿았습니다. 형수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것 봐라. 사다리도 안 쓰고. 귀남은 손끝으로 먼지를 쓸어내며 대들보 표면을 더듬었습니다. 처음엔 먼지 아래로 단단한 나무 결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손이 가운데 즈음에 이르자 감촉이 달라졌습니다. 물렁했습니다. 손가락으로 살짝 누르자 나무 껍질이 푸석하게 부서졌습니다. 귀남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이게 무슨... 대들보의 한복판이 속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으나 속은 물을 먹은 두부처럼 허물어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지붕이 내려앉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귀남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때 손끝에 딱딱한 것이 잡혔습니다. 기름종이에 쌓인 서찰 한 통이었습니다. 대들보 위 깊숙한 홈에 누군가 일부러 숨겨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귀남이 서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시아버지의 시선과 마주쳤습니다. 엄진사는 아무 말 없이 눈을 한번 감았다 떴습니다. 천천히, 분명하게. 말하지 마라. 귀남은 그 눈짓의 뜻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서찰을 재빨리 품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 나머지 먼지를 털어낸 뒤 내려왔습니다. 아버님, 먼지만 닦았나이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를 썼습니다. 첫째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거 봐라. 아무것도 없는디 우리만 고생시킨 거요. 둘째도 엄진사를 향해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도 참 쓸데없는 심부름을 시키셔요. 두 형수가 투덜거리며 사당을 빠져나갔습니다. 엄진사는 아무 대꾸 없이 귀남의 눈만 바라보았습니다. 귀남의 눈동자 안에 두려움과 결의가 동시에 어리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때가 되면 다 알게 될 것이다. 나지막한 한마디를 남기고 엄진사는 지팡이를 짚으며 사당을 나섰습니다. 그날 밤부터였습니다. 귀남은 모두가 잠든 시각에 몰래 사당으로 향했습니다. 맨발로 마당을 건넜습니다. 대들보 아래에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무가 삐걱 하고 신음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귀남은 대들보 아래 기둥을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나무의 온기가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아니, 그것은 온기가 아니라 열기였습니다. 속에서부터 골마가는 나무의 마지막 체온이었습니다. 며칠째 밤마다 사당을 드나드는 귀남의 행적이 결국 형수들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첫째가 눈을 번뜩였습니다. 밤마다 어디를 쏘다니는 거요? 둘째가 부채로 입을 가리며 낄낄거렸습니다. 혹시 바람이 난 거 아니요? 저 큰 년이 밤마다 담을 넘다니.
소문은 바람보다 빨랐습니다. 엄진사댁 셋째 며느리가 밤마다 사당에서 사내를 만난다더라. 저런 큰 년이 낯짝까지 두꺼운 거요. 헛소문이 마을 전체를 물들이자 남편 덕구의 눈빛도 변했습니다. 밥상에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아내를 차갑게 노려보았습니다. 도대체 밤마다 어딜 가는 게요? 귀남은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와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들보가 썩고 있다는 사실도 품속의 서찰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귀남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못난 것이 잠이 안 와서 마당 바람 좀 쐬었을 뿐이요. 덕구는 한숨을 내쉬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바깥의 찬바람보다 더 매서운 한기가 귀남의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그러나 귀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사당을 돌았습니다. 대들보의 균열이 어디까지 번졌는지 살폈습니다. 만약을 대비해 사당 뒤편에 물을 담은 큰 독을 옮겨 놓았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귀남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의 지붕 아래에서 잠자는 식구들 모두가 썩은 나무 한 조각에 목숨이 달려 있다는 것을. 사당 기둥에 등을 기대고 앉아 귀남은 품속의 서찰을 꺼내 달빛에 비춰보았습니다. 그러나 읽지는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때가 되면 이라고 하셨으니 그때를 기다리기로 한 것입니다. 서찰을 도로품에 넣으며 귀남이 중얼거렸습니다. 남들은 내 키가 흉이라지만 아버님 눈에는 기둥으로 보인다 하셨지요. 달빛이 귀남의 넓은 어깨 위로 고요히 내려앉았습니다. 바로 그때 귀남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고요한 밤이 곧 닥칠 거대한 폭풍 앞의 마지막 평온이었다는 것을. 그 폭풍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사흘 뒤 둘째 며느리가 안방에서 첫째를 불러 모았습니다. 방문을 꼭 닫고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형님, 나 큰일 났어요. 뭔 일인디? 둘째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습니다. 저 큰 년이 밤마다 사당에 드나드는 거 사내를 만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럼 뭔디? 사당에서 뭔가를 훔친 거요. 둘째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사실 둘째는 며칠 전부터 귀남의 뒤를 밟고 있었습니다. 귀남이 사당 기둥에 기대 앉아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달빛에 비춰보는 모습을 똑똑히 보았던 것입니다. 뭔가를 품에 숨기고 있더라고요. 서찰인지 폐물인지. 첫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래, 전현이 감히 우리 감은 것에 손을 댔단 말이요? 둘째가 고개를 끄덕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형님, 증거만 잡으면 전현을 영영 내쫓을 수 있어요. 그날 새벽이었습니다. 귀남이 사당에서 돌아와 골아 떨어진 틈을 타 둘째가 살금살금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숨소리조차 죽였습니다. 귀남의 베갯머리 아래를 더듬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번엔 진보다리를 뒤졌습니다. 손끝에 기름종이에 감촉이 잡혔습니다. 둘째의 입가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서찰을 꺼내 소매 속에 감추고 빠져나왔습니다. 아침 해가 뜨자마자 형수 둘이 마당 한가운데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님, 큰일이에요. 셋째가 사당에서 가문의 물건을 훔쳤어요. 온 집안 식구가 마당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인들도, 덕구도, 엄진사도. 둘째가 귀남의 진보다리를 마당에 쏟아부었습니다. 낡은 속옷과 빛 사이로 기름종이에 쌓인 서찰이 대굴대굴 굴러 나왔습니다. 이것 보셔요.
사당에서 몰래 빼돌린 거여요. 귀남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아니유. 그건 뭐가 아니여. 내 진보다리에서 나왔는디. 첫째가 손가락으로 귀남을 가리키며 쏘아 붙였습니다. 장승 같은 년이 도둑질까지 하는구나. 키만 컸지 손버릇도 더럽더라. 귀남은 두 무릎이 풀려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눈짓으로 비밀을 지키라 하셨다고, 대들보가 썩어 집이 무너질 위기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엄진사를 올려다본 순간 시아버지는 입을 꾹 다문 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침묵이었습니다. 귀남의 가슴에 무언가가 쿵 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아버지가 왜 침묵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혹시 나를 시험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나를 버리시는 것인가? 덕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내를 내려다보는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당신이 정말 그런 짓을 한 거요? 아니요. 듣고 보셔요. 이건 됐소. 덕구가 뒤돌아섰습니다. 내일부터 당신 얼굴 안 보게 친정으로 가시오. 그 한마디가 비수처럼 귀남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귀남은 남편의 발등 위로 눈물 한 방울을 떨구었습니다. 그러나 울음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가더라도 아버님 분부는 다 하고 가겠슈. 아직 제가 해야 할 일이 남았단께요. 덕구는 이해할 수 없다는 얼굴로 고개를 저으며 사랑채로 사라졌습니다. 형수들은 승기를 잡았다는 듯 기세가 올랐습니다. 첫째가 대문 앞에 굵은 소금을 한 줌 뿌리며 외쳤습니다. 도둑년의 기운 물러가라. 에잇. 둘째는 귀남에게 낡은 멍석을 마당에 깔라고 시켰습니다. 거기 꿇어서 밤새 반성해라. 도둑년이 감히 방에서 잠을 자. 귀남은 마당 한가운데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집 위로 무릎뼈가 시렸습니다. 하늘에서 가을비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늘고 차가운 빗줄기가 귀남의 넓은 어깨를 적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담 너머로 고개를 내밀고 수군거렸습니다. 엄진사대 큰 며느리가 재물에 손을 댔다더라. 에이, 저 큰 몸뚱이로 뭔들 못하겠어. 진작에 저런 년을 들이면 안 되는 거였어. 손가락질이 빗줄기와 함께 쏟아졌습니다. 귀남의 온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올랐습니다. 억울함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악물고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비에 젖은 귀남은 마당에서 일어나 사당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사당 문고리를 잡고 이마를 기둥에 기댔습니다. 차가운 나무 표면에서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삐걱. 대들보가 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귀남은 눈을 감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코끝에 매캐한 냄새가 스쳤습니다. 귀남이 눈을 번쩍 떴습니다. 사당 안쪽 구석 제사를 지내며 켜둔 촛불 하나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불꽃이 먼지 쌓인 제단 보자기를 핥고 있었습니다. 불이야. 귀남이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빗소리에 묻혀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불은 순식간이었습니다. 마른 먼지를 타고 화염이 대들보를 감쌌습니다. 썩은 나무는 불쏘시개보다 빨리 타올랐습니다. 불길이 사당 지붕을 뚫고 올라가자 안채 쪽으로 불티가 번져갔습니다. 비명이 터졌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집안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형수들이 방문을 박차고 나오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인들이 물동이를 들고 우왕좌왕했습니다. 귀남은 타오르는 사당을 올려다보며 치맛자락을 으스러져라 쥐었습니다. 떠날 때 떠나더라도 이 집안 무너지는 꼴은 내 눈으로 못 보겄슈. 귀남의 눈에 불길이 비쳤습니다.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각오였습니다. 불길은 살아있는 짐승처럼 집을 삼켰습니다. 사당에서 시작된 불은 바람을 타고 안채 지붕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기와가 갈라지며 쩍쩍 소리를 냈습니다. 석가래가 불에 타 허공에서 뚝뚝 떨어졌습니다. 연기가 고을 하늘을 시커멓게 뒤덮었습니다. 형수들은 제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폐물함을 끌어안았습니다. 비단 보자기에 금비녀를 쓸어 담았습니다. 그리고 마당으로 뛰쳐나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내 비녀, 내 폐물. 첫째가 폐물함을 가슴에 껴안은 채 울부짖었습니다. 둘째는 비단 치마를 끌어올려 얼굴을 가리고 연기를 피했습니다. 그때 안채에서 쩌렁쩌렁한 기침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엄진사였습니다. 아버님, 귀남의 고함이 마당을 찢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연기에 갇혀 있었습니다. 다리가 불편한 남편 덕구도 함께였습니다. 덕구는 어릴 적 말에서 떨어져 오른쪽 다리가 성치 않았습니다. 지팡이 없이는 빠르게 걸을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이웃집 장정 서너씨 달려왔습니다. 안채 쪽으로 달려가려다 불길의 열기에 얼굴을 감싸 쥐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안 되겠어. 저 불길에 들어가면 사람이 다 죽거. 포기해야 혀. 지붕이 곧 내려앉겠어. 장정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수들은 멀찍이 서서 폐물함만 부둥켜 안고 있었습니다. 첫째가 울먹였습니다. 아이고 아버님. 아버님. 울기만 했습니다. 몸을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귀남은 마당에 고인 빗물 웅덩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물 위에 불빛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귀남은 멍석을 집어들어 빗물에 푹 적셨습니다. 무거운 젖은 멍석을 머리부터 뒤집었었습니다. 아주머니, 안 돼유, 죽거. 이웃 장정이 귀남의 팔을 잡았습니다. 귀남이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내 아버님 구해야 혀. 귀남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열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코를 찌르는 연기에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안채 마루에 도착했습니다. 시아버지가 기둥을 붙잡고 기침을 하고 있었습니다. 덕구는 바닥에 주저앉아 다리를 끌고 있었습니다. 둘 다 연기에 질식 직전이었습니다. 아버님, 서방님. 귀남이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머리 위에서 우지끈 소리가 났습니다. 불에 탄 석가래 하나가 시아버지를 향해 떨어져 내렸습니다. 귀남이 몸을 날렸습니다. 두 팔을 번쩍 들어 떨어지는 석가래를 어깨로 받았습니다. 불붙은 나무가 멍석 위에서 지직 소리를 내며 어깨살을 태웠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비명은 삼켰습니다. 석가래를 옆으로 밀어 떨어뜨렸습니다. 아버님, 제 등에 올라타셔요. 귀남이 엄진사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귀남의 넓은 등에 엎였습니다. 귀남이 왼손으로 남편 덕구의 허리를 끌어안았습니다. 한 등에는 시아버지를, 한 팔에는 남편을. 귀남이 일어섰습니다. 이 많은 무게에도 다리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출구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복도가 이미 불바다였습니다. 지나갈 틈이 없었습니다. 머리 위에서 대들보가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썩어 있던 그 대들보였습니다. 우드드. 대들보가 한쪽 끝에서 끊어지며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래가 유일한 탈출로였습니다. 귀남은 시아버지를 벽 쪽에 내려놓았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대들보 밑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두 손을 위로 뻗었습니다. 맨손으로 불타는 대들보를 받쳤습니다. 손바닥에서 살타는 냄새가 났습니다. 지금 이후 아버님 밑으로 지나가셔요. 엄진사가 그 틈으로 기어갔습니다. 덕구도 다리를 끌며 빠져나갔습니다. 귀남은 두 사람이 지나간 것을 확인한 뒤 대들보를 놓고 굴렀습니다. 등 뒤로 나무가 무너져 내리며 흙먼지가 폭발했습니다. 마지막 출구마저 불길에 막혔습니다. 귀남은 두 사람을 양팔에 안고 담장을 향해 달렸습니다. 비키셔요. 어깨를 담장에 부딪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째의 담장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세 사람이 담장 밖으로 굴러 나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 등 뒤에서 가옥이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불기둥이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귀남은 흙바닥에 엎드린 채 시아버지의 가슴에 귀를 대었습니다. 콩콩콩.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덕구의 숨소리도 들렸습니다. 그제야 귀남의 몸이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었습니다. 멍석이 타면서 드러난 어깨와 등은 화상으로 껍질이 벗겨져 있었습니다. 두 손바닥은 대들보를 받치느라 시커멓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덕구가 아내의 처참한 몰골을 보았습니다. 입이 벌어졌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통곡이 터졌습니다. 미안하오. 미안하오, 당신. 엄진사가 귀남의 그을린 손을 꼭 잡았습니다. 늙은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진정 우리 가문의 대들보다. 형수들은 패물함을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내려놓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패물을 챙기는 동안 귀남이 불 속에서 시아버지를 구했다는 사실이 얼굴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두 형수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귀남을 애워쌌습니다. 아까까지 손가락질하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가 꿇으니 둘이, 둘이 꿇으니 셋이. 하늘이 내린 수호신이다. 귀남은 흐려지는 눈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빗줄기 사이로 별 하나가 반짝였습니다. 내 몸뚱이 타는 건 안 아파요. 아버님 숨소리 안 들릴까봐 그게 더 무서웠구먼요. 그 한마디를 남기고 귀남의 눈이 스르르 감겼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귀남은 사흘 동안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온몸에 화상이 심하여 의원이 고개를 가로저었을 정도였습니다. 형수들이 번갈아 곁을 지켰습니다. 사흘 전까지 도둑년이라 욕하던 바로 그 입으로 이제는 약탕을 불어시키며 귀남의 입술에 대어 주었습니다. 덕구는 아내의 머리맡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새벽 귀남이 눈을 떴습니다. 서방님. 덕구가 귀남의 손을 잡으려다 멈칫했습니다. 손바닥이 온통 붕대로 감겨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손목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깨어나기만을 빌었소.
귀남이 힘겹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버님은요? 괜찮으시다. 당신 덕분에. 귀남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제야 안도의 한숨이 새어 나왔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귀남이 겨우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자 엄진사가 온 식구를 마당에 모았습니다. 불에 타고 남은 안채 터 앞이었습니다. 검게 그을린 기둥 몇 개만이 앙상하게 서 있었습니다. 엄진사의 손에 무언가가 들려 있었습니다. 불의 가장자리가 그을린 서찰이었습니다. 귀남이 품에 넣어두었던 바로 그것을 화재 때 엄진사가 직접 거두어 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가문의 모든 식구 앞에 이 서찰을 읽겠다다. 형수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진사가 서찰을 펼쳤습니다. 늙은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러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이 서찰은 내가 직접 쓴 것이다. 대들보 위 사람의 키로는 닿을 수 없는 곳에 일부러 숨겨두었다. 마당이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엄진사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서찰을 찾는 자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곳을 보는 눈을 가진 자이니라. 대들보의 썩음을 가장 먼저 발견하고 이 서찰을 지키는 자에게 가문의 모든 전권을 맡기겠노아. 첫째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엄진사가 서찰에서 눈을 떼고 세 며느리를 차례로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왜 대들보의 먼지를 닦으라 했겠느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너희 모두를 시험한 것이다. 엄진사가 첫째를 보았습니다. 너는 사다리에 올라가고도 대들보가 썩은 것을 보지 못했다. 첫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는 둘째를 보았습니다. 사다리 위에서 눈을 감았다. 보려 하지도 않았다. 둘째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귀남아. 귀남이 붕대 감긴 손을 가슴 앞에 모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는 사다리 없이 올라갔다. 대들보의 균열을 찾아냈다. 서찰을 발견하고도 내 눈짓 하나에 비밀을 지켰다. 누명을 쓰고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리고 엄진사의 목소리가 잠시 멎었습니다. 모굴대가 한 번 크게 움직였습니다. 불길 속에서 이 늙은 것을 등에 업고 나왔다. 마당에 흐느끼는 소리가 번졌습니다. 엄진사가 품속에서 열쇠 뭉치를 꺼냈습니다. 묵직한 쇠고리에 열쇠 대여서 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곳간 열쇠, 사랑채 금고 열쇠, 장독대 열쇠. 가문의 안살림을 쥐고 흔드는 열쇠들이었습니다. 귀남아, 이리 오너라. 귀남이 떨리는 다리로 시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엄진사가 화상 입은 귀남의 손 위에 열쇠 뭉치를 올려놓았습니다. 차가운 쇠의 감촉이 붕대 사이로 전해졌습니다. 너희는 사다리를 놓고도 못 본 위기를 이 아이는 제 발로 서서 보았느니라. 첫째가 귀남 앞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이마가 흙바닥에 닿았습니다. 아주머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둘째도 나란히 엎드렸습니다. 도둑으로 몰고 소금까지 뿌린 것. 천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귀남은 두 형수를 내려다보다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수들과 같은 눈높이가 되었습니다. 형수님들, 일어나셔요. 우리는 한솥밥 먹는 식구 아니것슈. 지난 일은 다 제가 되어 날아갔어요. 형수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귀남의 눈에는 원망이 없었습니다. 화상 자국 위로 번지는
미소만 있었습니다. 덕구가 아내에게 다가왔습니다. 귀남의 붕대 감긴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입술을 가만히 대었습니다. 평생의 동반자로 살겠소. 다시는 당신을 외롭게 하지 않겠소. 귀남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나 입꼬리가 어쩔 수 없이 올라갔습니다. 며칠 후 무너진 가옥을 재건하는 상냥식이 열렸습니다. 엄진사는 제주를 귀남에게 맡겼습니다. 새 대들보 위에 올라가 첫못을 박는 역할이었습니다. 예로부터 가문의 기둥과 같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귀남은 사다리 없이 새 대들보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큰 키가 이제는 아무도 흉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귀남은 열쇠 뭉치를 허리춤에 차고 식구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이제 이 열쇠의 무게만큼 제가 이 집안의 기둥이 되어 보것슈.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등이 꼿꼿했습니다. 어깨가 펴져 있었습니다. 귀남의 뒷모습이 새 대들보만큼이나 반듯하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새 대들보가 올라가고 집이 다시 세워지자 엄진사 댁에 이전에 없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아침마다 귀남이 곧간 문을 열었습니다. 허리춤에서 열쇠가 철커덕 소리를 내면 식구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전에는 형수들이 곧간 열쇠를 쥐고 있었습니다. 쌀 한 되를 꺼낼 때마다 눈치를 살피고 찬거리 하나를 가져올 때마다 소리를 들어야 했지요. 그런데 귀남은 달랐습니다. 안주인이 된 귀남이 가장 먼저 한 일은 곧간 문을 활짝 여는 것이었습니다. 아저씨, 어르신네 대해서 죽 한 그릇씩 받아 가시라유. 동네 어귀에 가마솥을 걸었습니다. 화재로 집을 잃은 이웃, 끼니를 잊지 못하는 늙은이, 자식을 먹이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는 안악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귀남은 직접 긴 국자를 들고 죽을 떠주었습니다. 첫째 며느리가 뒤에서 소매를 잡아 끌었습니다. 아주머님, 이러다 우리 먹을 것도 없어지겠어요. 둘째도 심드렁한 얼굴로 한마디 보탰습니다. 집도 새로 짓는 판에 곳간을 퍼주면 어쩌자는 거요. 귀남이 국자를 내려놓고 두 형수를 돌아보았습니다. 눈빛이 조용하되 단단했습니다. 배불리 먹어야 효도도 나오는 법이요. 곳간 문은 마음의 문이랑 같은 거요. 그 한마디에 형수들의 입이 닫혔습니다. 귀남의 눈에는 더 이상 전처럼 눈물이 어려 있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그 눈에는 깊은 물처럼 고요한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귀남의 큰 키에 보폭은 넓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세 걸음 걸을 거리를 두 걸음에 갔습니다. 귀남은 그 긴 다리로 고을 구석구석을 누볐습니다. 장터에 가서 쌀값을 흥정했습니다. 포목점에서 옷감을 골랐습니다. 농지를 둘러보며 땅의 상태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사내들도 귀남 앞에서는 허리를 고추 세웠습니다. 한 뼘은 더 큰 여인이 눈을 부릅뜨고 서면 어지간한 장정도 기가 죽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사기꾼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낯선 행상 둘이 엄진사댁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주인 어르신 명나라에서 건너온 약재를 가져왔습니다. 시아버님 기력을 돋울 산삼이 온데 딱 두 뿌리만 남았습니다. 행상이 나무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 뿌리가 사람 모양인 삼 두 뿌리가 누워 있었습니다. 형수들이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나, 진짜 산삼이요? 아버님 드시면 10년은 젊어지시겠다. 귀남이 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행상들이 올려다보다 눈이 마주치자 살짝 움찔했습니다. 귀남이 나무 상자 앞에 무릎을 꿇고
산뿌리를 집어들었습니다. 코에 대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뿌리를 손톱으로 살짝 긁었습니다. 그리고 행상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건 밭삼이구만요. 행상의 낯빛이 변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산삼은 향이 깊고 뿌리 결이 촘촘한 뒤 이건 밭에서 키운 삼이요. 뿌리 속이 허여멀건한 걸 보니 물을 잔뜩 먹여서 굵기만 뻥튀기한 거 아니요. 행상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귀남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 키가 행상의 머리 위로 솟았습니다. 내 눈이 높은 곳만 보는 줄 아느냐. 구린내 나는 속마음도 다 보인다. 행상 둘이 나무 상자를 챙기지도 못하고 주랭랑을 쳤습니다. 형수들이 멀뚱히 서 있다가 첫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머님, 어떻게 한눈에 알아보신 거유? 귀남이 소매로 손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친정 아버지가 약초꾼이셨어요. 어릴 때부터 산에서 캔 삼하고 밭에서 키운 삼 구별하는 건 눈 감고도 했어요. 그 말에 형수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귀남의 큰 손이 우스꽝스러워 보였습니다. 이제는 그 손이 가문을 지키는 방패처럼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귀남은 형수들에게도 각각 적성에 맞는 일을 맡겼습니다. 큰형수님은 글씨가 반듯하시니 장부 정리를 맡아주셔요. 첫째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내가. 둘째 형수님은 말솜씨가 좋으시니 손님 접대를 맡아주셔요. 둘째가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전에는 형수들이 귀남에게 일을 시켰습니다. 이제는 귀남이 형수들에게 자리를 주었습니다. 시키는 것이 아니라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그 차이를 형수들도 느꼈습니다. 저녁이면 새 며느리가 마루에 앉아 콩나물을 다듬었습니다. 전에는 없던 풍경이었습니다. 첫째가 콩나물 꼬리를 뜯으며 문득 말했습니다. 아주머님, 전에 소금 뿌린 거 생각하면 아직도 낯짝이 화끈거려요. 귀남이 웃었습니다. 형수님, 그 소금 덕분에 마당에 벌레가 안 꼬이더라요. 셋이 한꺼번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마루 밖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덕구는 사랑채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책장을 넘기다 말고 멈추었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매일 밤 아내가 잠들면 등잔불 아래에서 글을 읽어주었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이야기를 골랐어. 두 사람 사이에 쌓이지 못했던 정이 한 장 한 장 쌓여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귀남을 부를 때 장승 같은 년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대장부 며느리. 누군가 그렇게 부르기 시작하자 온 고을이 따라 불렀습니다. 귀남은 그 별명이 부끄러운 듯 고개를 돌렸지만 어깨는 전보다 한 뼘 더 펴져 있었습니다. 편안한 날이 오래가면 좋겠지만 세상 만사가 어디 그러하던가요. 집안이 화목해지고 살림이 잡혀갈 무렵 엄진사 댁의 뜻밖의 먹구름이 밀려들었습니다. 고을에 새 사또가 부임했습니다. 이 사또 이름은 조병태라 하는데 부임하자마자 한 짓이 고을의 부잣집 목록부터 뽑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엄진사댁이 첫 줄에 올라 있었습니다. 화재가 났는데도 집을 새로 지을 정도면 곳간에 재물이 넘친 게 틀림없겠지. 사또가 혀를 축이며 나조를 불렀습니다. 엄진사에게 공문을 보내라. 화재로 민심을 어지럽힌 죄로 속전을 바치라 하여라. 나졸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사또, 화재는 천재지변이온데 어찌 죄를 묻습니까? 시끄럽다. 내가 죄라 하면 죄다.
공문이 엄진사댁에 도착한 것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속전 500냥. 엄진사가 공문을 읽다 말고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500냥이라니. 이것은 강도질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이냐. 그날 밤 엄진사가 쓰러졌습니다. 가슴에 울화가 치밀어 몸이 버티질 못한 것이었습니다. 의원이 달려와 진맥을 했으나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화병이 옵니다. 마음의 불을 끄지 않으면 몸의 불도 꺼지지 않습니다. 형수들은 방 안에 숨어 덜덜 떨었습니다. 관아에서 사람을 보내면 어쩌유?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덕구는 아버지 곁을 지키느라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귀남은 부엌에서 시아버지의 약탕을 다리고 있었습니다. 뚝배기 속에서 약재가 보글보글 끓었습니다. 귀남은 뚝배기를 내려놓고 앞치마를 풀었습니다. 형수들이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주머님, 어디 가시려고? 관아에유. 뭐유? 첫째가 펄쩍 뛰었습니다. 아주머님 미쳤어요? 사또한테 여자가 가면 뭘 어쩌겠다고. 가서 할 말이 있어요. 귀남은 깨끗한 저고리로 갈아입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히 빗어 올렸습니다. 허리춤에 열쇠 뭉치가 찰랑거렸습니다. 그리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관아까지는 10리 길이었습니다. 귀남의 보폭이면 남들보다 빨랐습니다. 한낮의 볕을 맞으며 관아 앞에 도착했을 때 관문을 지키던 나졸 둘이 입을 떡 벌렸습니다. 여자가 왔습니다. 그것도 장정보다 큰 여자가. 무슨 일이요? 엄판술 진사댁 며느리 귀남이요. 사또 나으리를 뵈러 왔어요. 나졸이 쭈뼛거리다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관아 마당에 들어선 귀남의 모습에 사또 조병태가 대청 위에서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여자가 관아에 무슨 볼일이냐. 귀남이 마당 한가운데 섰습니다. 사또를 올려다보지 않았습니다. 올려다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대청 위에 앉은 사또의 눈높이와 마당에 선 귀남의 눈높이가 엇비슷했습니다. 사또의 눈꺼풀이 한 번 실룩거렸습니다. 귀남이 입을 열었습니다. 사또 나으리, 소녀는 경국대전의 형전편을 읽어본 적이 있사옵니다. 사또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여자가 법전을?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에 속전을 물리는 것은 법전 어디에도 없사옵니다. 화재는 하늘의 재앙이지 사람의 죄가 아니옵니다. 마당에 서 있던 아전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귀남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또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여자가 어디서 감히. 사또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주먹으로 탁상을 내리쳤습니다. 귀남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귀남의 시선이 마당 구석에 놓인 큰 도락에 닿았습니다. 관아 마당에서 곡식을 빻는 데 쓰는 돌이었습니다. 장정 넷이 들어야 움직이는 무게였습니다. 귀남이 천천히 도락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허리를 숙였습니다. 두 손으로 도락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도락이 땅에서 떨어졌습니다. 마당이 얼어붙었습니다. 나졸들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사또가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귀남이 도락을 가슴 높이까지 들어 올린 채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이 돌처럼 단단한 게 우리 가문의 법도요. 굽힐 줄 모르는 게 제 지조입니다. 쿵. 도락을 내려놓자 마당이 울렸습니다. 사또의 눈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위엄을 잃은 것이 부끄러웠으나 다시 호통칠 기세가 꺾여 있었습니다. 귀남이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나라법 위에 사람 마음 있는 법인디 사또 나으리 눈에는 백성 눈물이 안 보이시는가 봐요? 그 한마디가 관아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또는 한참을 입을 달싹거리다 결국 아전을 불러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속전을 감면해라. 아니, 없던 일로 하여라. 귀남이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돌아서는 귀남의 등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러나 관아를 나설 때까지 한 번도 비틀거리지 않았습니다. 관아 밖에서 기다리던 마을 사람들이 귀남을 보자 함성을 질렀습니다. 대장부 며느리가 사또를 이겼다. 귀남은 집에 돌아와 시아버지의 머리맡에 앉았습니다. 아버님, 걱정 놓으셔요. 다 해결되었어요. 엄진사의 잿빛이던 얼굴에 혈색이 돌았습니다. 귀남의 손을 더듬어 잡고 꼭 쥐었습니다. 말은 없었으나 그 힘이 천마디보다 무거웠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바뀌면 세상도 바뀌는 법이라 했던가요. 덕구가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아내가 부끄러워 밖으로만 겉돌던 사내였습니다. 친구들이 놀릴까봐 아내의 눈을 피하던 사내였습니다. 그런 덕구가 이제는 달랐습니다. 불길 속에서 자신을 안고 나온 아내의 그을린 손을 본 뒤로 덕구는 밤마다 그 손을 잡고 잠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귀남이 곧간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등잔불이 흔들렸습니다. 덕구가 건너편에 앉아 아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당신, 왜요? 나 과거를 보겠소. 귀남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덕구의 눈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전에는 보지 못한 빛이었습니다. 당신이 이 집안을 떠받치는 걸 보면서 깨달았소. 나도 무언가를 바쳐야 한다는 것을. 귀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서방님이 하시겄다면 제가 등잔불이 되것슈. 그날부터 귀남의 하루는 더 바빠졌습니다. 아침에는 살림을 단속하고 낮에는 밭일을 돌보고 저녁이면 남편의 서재 곁에 앉았습니다. 덕구의 등잔불 심지가 짧아지면 귀남이 새 심지로 갈아주었습니다. 기름이 떨어지면 직접 기름집에 달려갔습니다. 무거운 책 궤를 서재로 옮기는 것은 물론 귀남의 몫이었습니다. 장정 하나가 끙끙대는 궤를 귀남은 한 손에 들고 왔습니다. 덕구가 밤늦도록 글을 읽다 졸음이 밀려오면 귀남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서방님, 한 장만 더 읽고 주무셔요. 덕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한 장이라 하면 10장을 읽게 되는 거 모르시오? 두 사람이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그 등잔불 아래의 웃음이 밤마다 사랑채에서 새어나왔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겨울이 스쳤습니다. 그렇게 3번의 계절이 바뀌는 동안 덕구는 쉬지 않고 학문에 정진했습니다. 귀남은 남편이 과거 시험장에 떠나는 날 새벽에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어 주었습니다. 저고리 끈을 매만지는 손이 떨렸습니다. 서방님, 떨리는 건 저뿐인 거유? 나도 다리가 후들거리오. 다리가 후들거리면 제 어깨를 잡고 가셔요. 덕구가 피식 웃었습니다. 귀남의 어깨를 한 번 꼭 잡았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기다림의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귀남은 매일 아침 사당에 올라가 두 손을 모으고 빌었습니다.
형수들도 함께 빌었습니다. 전에는 상상도 못할 풍경이었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고을 어귀에서 북소리가 울렸습니다. 급제, 급제, 엄덕구 나으리 급제. 마을이 떠들썩하게 뒤집어졌습니다. 사람들이 길가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말을 탄 덕구가 고을 길을 따라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머리에 어사화가 꽂혀 있었습니다. 봄볕 아래 어사화의 종이꽃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귀남은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두 손을 앞치마에 꼭 쥐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모습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덕구가 말에서 내렸습니다. 한 걸음에 뛰어내렸습니다. 귀남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내의 큰 손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부인의 넓은 어깨 덕분에 내가 이 자리에 섰소. 귀남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으나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나으리, 그 어사화가 참 잘 어울리시오. 그리고 귀남은 남편의 허리를 잡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놀란 덕구가 허우적거렸습니다. 아니, 부인. 나으리를 다시 말 위에 올려드려야지요. 어사 행차가 걸어서 되것슈. 귀남이 남편을 가볍게 말 위에 올려 태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하하하, 대장부 며느리가 어사 나으리를 말에 태운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웃었습니다. 덕구는 말 위에서 얼굴이 빨개졌으나 이번에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뿌듯함이었습니다. 형수들이 달려나와 두 손을 맞잡고 뛰었습니다. 셋째 도련님이 급제하셨다. 우리 집안에 어사화가 꽂혔다. 시아버지 엄진사는 대문 기둥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흰 수염 사이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무 말 없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고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엄진사 댁의 경사를 축하했습니다. 밤이 깊어 잔치가 끝나갈 무렵 귀남은 잔치 뒤편에서 홀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덕구가 다가왔습니다. 부인, 거기서 뭐 하시오? 그릇이 밀렸어요. 오늘은 놓으시오. 밀리면 내일이 더 바쁘잖유. 덕구가 소매를 걷고 아내 옆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물동이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럼 나도 하겠소. 귀남이 남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나으리가 설거지를 하시면 채통보다 당신 곁이 좋소.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밤공기 속으로 퍼졌습니다. 귀남은 마지막 그릇을 헹궈 엎어놓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나으리, 이제는 백성들의 큰 기둥이 되어주셔요. 제 어깨처럼 든든하게요. 덕구가 아내의 젖은 손을 잡았습니다. 두 손을 모아 입김을 불어 말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달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덕구가 벼슬길에 올라 고을의 현감이 되었습니다. 엄진사댁은 충청도에서 손꼽히는 명문가로 자리 잡았습니다. 귀남의 자식들도 하나둘 태어나 집안에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하나같이 어미를 닮아 기골이 장대했습니다. 큰아들은 7살의 또래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고 딸아이는 10살에 이미 형수들의 키를 넘어섰습니다. 귀남의 아이들이 마당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형수들이 말했습니다. 아이고, 저 녀석들 어미 안 봐도 누구 자식인지 다 알겠네요. 귀남이 웃었습니다. 키만 닮았으면 좋겠는디
심성도 닮았으면 좋겠슈. 엄진사는 손주들을 무릎에 앉히고 예시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사람을 비껴가지 않았습니다. 엄진사의 기침이 잦아졌습니다. 봄에 한 번이던 것이 여름에 2번, 가을에 3번으로 늘어갔습니다. 겨울이 되자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날이 생겼습니다. 의원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천수를 다 하셨습니다. 이제는 편히 쉬시는 것이 도리입니다. 귀남은 의원의 말을 듣고도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엌에서 약탕을 다리다 국자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국자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귀남은 매일 시아버지의 곁을 지켰습니다. 약탕을 식혀 숟가락으로 한 술씩 떠올렸습니다. 시아버지의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밤마다 이불을 여며주었습니다. 엄진사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귀남아, 내가 고생이 많구나. 아버님, 무슨 말씀을요? 이것이 며느리 도리인 것을. 도리가 아니라 마음이지. 엄진사가 가느다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임종이 가까워진 어느 밤이었습니다. 엄진사가 귀남을 머리맡으로 불렀습니다. 형수들과 덕구, 아이들도 모두 모였습니다. 방 안에 촛불 하나가 조용히 타고 있었습니다. 엄진사가 귀남의 손을 더듬어 잡았습니다. 한때 도락을 들어 올리고 불타는 대들보를 받쳤던 그 손이었습니다. 지금은 살림에 찌들어 거칠고 갈라져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여전했습니다. 귀남아, 예, 아버님, 내 평생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인지 아느냐? 귀남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진사가 말했습니다. 너를 우리 집안의 기둥으로 삼은 것이다. 귀남의 눈에서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처음 내 손을 보았을 때 알았다. 이 아이는 복을 담는 그릇이 크구나 하고 엄진사가 힘겹게 고개를 돌려 세 며느리를 차례로 바라보았습니다. 모두 서로를 위하며 살 거라. 가문의 대들보는 나무가 아니라 사람이니라. 그리고 귀남의 손을 한 번 더 꼭 쥐었습니다. 고맙다, 귀남아. 그것이 엄진사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촛불이 한 번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엄진사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고요히, 평온하게, 귀남은 시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잡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시아버지의 손등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이윽고 귀남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 높은 곳에서 지켜봐 주셔요. 이 기둥 절대 안 썩게 잘 지키겠슈. 방 안에 흐느끼는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형수들도 덕구도 아이들도 모두 울었습니다. 귀남은 슬픔을 딛고 일어섰습니다. 시아버지의 장례를 직접 진두지휘했습니다. 고을에서 가장 성대한 장례였습니다. 먼 고을에서까지 조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모두가 엄진사의 안목을, 귀남의 효심을 칭송했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귀남은 사당 앞에 홀로 섰습니다. 새로 올린 대들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단단한 나무 결이 촛불 빛에 반짝였습니다. 귀남은 까치발을 들지 않아도 대들보에 손이 닿았습니다. 손바닥으로 나무 결을 쓸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아버님, 이 대들보 참 튼튼하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귀남은 미소 지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웃고 계신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귀남의 머리에 서리가 내렸습니다. 까맣던 머리카락이 하얀 눈처럼 변했습니다. 그러나 등은 여전히 꼿꼿했습니다. 허리가 굽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귀남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 어르신은 세월도 못 꺾는 기둥이시다. 귀남은 고을의 최고 어른이 되었습니다. 경사가 있으면 귀남에게 먼저 알렸고 분쟁이 있으면 귀남에게 먼저 물었습니다. 귀남의 한마디면 싸움이 멎었고 귀남의 미소 하나면 마을에 봄이 왔습니다. 마을 입구에 비석이 하나 세워졌습니다. 현부 BCM 후배였습니다. 어진 부인 귀남, 불 속에서 가문을 살리고 덕으로 고을을 다스리다. 비석 앞을 지나는 사람들은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람들의 말도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키 큰 여자를 보면 혀를 찼습니다. 장승 같다, 흉하다, 어디 시집을 가겠느냐. 이제는 달랐습니다. 어머, 저 아이 키 좀 봐라. 엄진사대 귀남이처럼 큰 복을 타고났구먼. 키가 크면 높은 곳이 보인다자녀. 귀남 어르신처럼 될 아이여. 흉이 복이 되었습니다. 조롱이 칭송이 되었습니다. 한 여인의 일생이 세상의 눈을 바꿔놓은 것이었습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석양이 진사댁의 기와지붕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사당 마루에 귀남이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는 손주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큰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왜 이렇게 커요? 귀남이 웃었습니다. 그건 말이다. 높은 곳을 보려고 하늘이 크게 만들어 주신 거요. 높은 곳에 뭐가 있는디요? 사람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있단다. 지붕이 새는 것, 대들보가 금 간 것, 이웃이 속으로 오는 것. 그런 것들은 높은 곳에서 봐야 보이는 거요. 손주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귀남이 손주들의 머리를 하나씩 쓸어주며 말했습니다. 사람의 그릇은 키로 재는 게 아니란다. 그 마음이 얼마나 높은 곳을 보느냐로 재는 거요. 막내 손주가 할머니의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할머니 손은 왜 이렇게 울퉁불퉁해요? 귀남이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화상 자국이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대들보를 받쳤던 손바닥, 도락을 들어 올렸던 손가락, 곳간 열쇠를 쥐고 살림을 단속하던 손마디. 이건 말이다. 할머니가 이 집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새겨놓은 거요. 손주가 할머니의 손바닥에 제 작은 손을 포겠습니다. 나도 할머니처럼 손이 커지면 좋겠어요. 귀남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눈물 대신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커야 한다. 손도 마음도. 석양이 기울었습니다. 귀남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사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대들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수십 년 전 새로 올린 그 나무가 이제는 세월의 빛깔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귀남은 손을 뻗었습니다. 예전처럼 대들보에 닿았습니다. 나무 결을 손끝으로 쓸었습니다. 단단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썩은 구석 하나 없었습니다. 아버님, 약속 지켰죠. 귀남이 나지막이 웃었습니다. 사당 밖으로 나온 귀남의 뒷모습을 석양이 길게 물들였습니다. 그 그림자가 마당 끝까지 뻗었습니다. 꼿꼿하고 웅장한 대들보 같은 그림자였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이야기 더 해주셔요. 귀남이 손주들의 손을 잡고 마루로 돌아갔습니다. 그래, 하나 더 해줄까? 네. 옛날에 말이다. 키가 아주 큰 며느리가 있었는디. 손주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귀남의 이야기는 그렇게 대를 이어 전해졌습니다. 아이들이 자라 어른이 되고 그 어른이 또 아이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조선 충청도 홍산고을에 대들보가 된 여인의 전설이 있었다고. 키가 크다고 손가락질 받던 한 여인이 온몸으로 집안을 바쳐 명문가의 기둥이 되었다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기죽지 마라. 내 안에 기둥만 곧으면 집은 무너지지 않는 법이요.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했던 적은 없으셨는지요? 혹은 겉모습 때문에 서러운 눈물을 삼켜보신 적은 없으셨는지요? 진짜 기둥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집을 바치고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 곁에도 귀남이처럼 묵묵히 가족을 떠받치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 그 사람에게 따뜻한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가슴 찡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셔요. 두꺼비 아담이었습니다.